무더운 추위를 맞아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방학을 하고 그러면서 지난 7월 한 달 인간 있는 그대로 한번 성찰해보자, 그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시간부터 지혜 선생 코엘렛의 따끔한 일침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탄식을 넘어 탄성으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정상에 오르니 삶이 보이더라. 우리 지혜 선생 코엘렛, 성경에는 전도자라고 되어 있죠. 그 전도자가 인생을 살펴본 결과 결론은 헛되더라. 헤벨, 헛되더라. 그 헛됨이 곧 안개요 겨울의 입김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수고라는 말 하나로 다 묶어지겠지요. 그런데 수고가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선생 코엘렛은 이 헛된 이 헤벨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제일 먼저 지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로 연구해보니 학문이 나오더라. 그래서 연구하고 학문에 몰두하면 혹시 이 헤벨, 인간의 헛됨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결론은요, 그것도 안개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성에 호소하지 말고 우리 도덕에 호소해보자.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삶도 결국에는 우리를 헛수고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바람에 날리는 것 같이.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과 17절 두 군데에서는요, 나의 이런 모든 수고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나 포기할래, 그냥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갈래, 그냥 내버려둬요, 난 이대로 살다 갈래요, 막 그렇게 고집을 피울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지혜 선생 코엘렛은 우리가 안개요 덧없는 입김과 같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우리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이 헛됨이라고 하는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찾은 것이 오늘은 바로 쾌락입니다. 쾌락. 서양 철학의 양대 기둥은요, 하나는 이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가만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철학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경험에서 나온 것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 철학이라고 합니다. 서양 철학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 머리로만 생각하는 이성 철학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경험 철학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3000년 전 우리의 지혜 선생 코엘렛은 이제 지혜가 안 되니 이제 이걸 써봐야 되겠다. 지혜도 안 되고 우리의 경험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찾아낸 것이 쾌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래, 행복을 추구하는 이 쾌락 끝에는 우리의 헛됨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안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 선생 코엘렛은 이야기합니다. 쾌락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행복하면 벗어난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너를 즐겁게 하겠다. 여러분, 내가 너를, 여기서 너를,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말하는데
너는 낙을 누리거라. 너는 행복을 꿈꾸거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의 본질이 뭔가를 이 짧은 말 속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고요? 결국에는요, 내가 쾌락을 누리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더 큰 쾌락, 더 강한 쾌락을 누리고 싶은 것.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자, 결국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쾌락이 많은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의 많은 행복을 주겠다. 예전부터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최대의 행복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하지만 오늘 지혜선생 코엘렛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쾌락을 추구해 왔는지를 먼저 열거를 하고요, 결론이 또 뭐라는 것까지도 이야기해 줍니다. 앞서서 우리는 이성으로도 헛되었고 도덕으로도 헛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제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도 한번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는 이 지혜선생 코엘렛의 또 한 번의 몸부림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가 경험했던, 그가 추구했던 쾌락, 수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4가지를 살펴보고, 그가 추구했던 쾌락의 결말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 대안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지혜선생 코엘렛, 즉 전도자가 추구했던 쾌락은요, 바로 웃음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음 그리고 희락, 오늘 본문에서는요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절의 주제는 웃음이라는 거죠. 지혜선생 코엘렛, 우리 전도자가 처음 추구했던 쾌락의 목록은 다름이 아니라 웃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웃을 수 있을까? 나도 웃고 너도 웃고. 예전에 코미디 프로 중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이거 아시면 꽤 아시죠? 예.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든 웃음을 나도 웃고 너도 웃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아니 목사님, 웃는 게 뭐 그리 나쁩니까? 그렇죠. 웃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 만났는데 웃으면서 맞이해야죠. 웃으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요, 그런 우리 일상적인 보통의 웃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웃음은 뒤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미친 것, 미친 웃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웃음이 아니라 미친 웃음. 그 미친 웃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웃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가에 미소를 짓고 깔깔거리면서 웃는 것,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웃음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저속한 농담 또는 상스러운 농담, 때로는 다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상처 있는 농담, 뭐 비웃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웃는다고 다 똑같은 웃음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웃음은 헛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도 모르게 몸부림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도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쩌면 고개를 돌리시거나 뒤를 막으시거나 하나님이 찡그릴 만한 그런 웃음의 소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다 큰 어른이라고 만나면 늘 음담패설, 그냥 이상한 이야기하면서 서로 낄낄거리고 웃습니다. 또 친구들이 또 약한 사람 놀리면서 그 친구가 힘들고 괴로운 모습 보면서 또 낄낄거리고 재밌다고 웃습니다. 이거는 건강한 웃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지혜 선생 코에릿이 말합니다. 나도 한때는 이런 쾌락, 이런 웃음도 추구해 보았노라. 그 결과는 어떻던가요? 하지만 웃을 때뿐이더라. 뒤돌아보니 그것도 또한 헛된 거더라. 웃음도 바른 웃음을 찾지 못하면 헛된 웃음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지혜 선생 코에릿이 찾았던, 추구했던 쾌락이 술입니다. 3절 상반절 볼까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나를 즐겁게 할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전보다 훨씬 여러분 술에 취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술에 대해서 내가 술에 대해서 관대하니 술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맨정신으로는 안 되니 술, 알코올의 기운을 힘입어서 뭔가 우울했던 마음, 내가 좀 힘을 얻고 없던 용기도 좀 챙기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제가 이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자주 찾는 술의 도수,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지금 낮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낮아졌냐라고 했더니요, 술에 대한 거부감을 가능하면 줄이고자 하는 이 주류 회사의 아주 고도의 전략이더라, 그런 결론입니다. 술 이거 먹어도 안 취해, 이거 옛날보다 약한 거야, 그러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술에 너무 쉽게 접근을 하는 거고, 이제는 방송에서도 이제는 술이 주제가 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막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사회가 술에 대해서 관대하다 못해 술을 권장하는 사회가 되고, 술로 인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처벌이 어떻게 되죠? 술 먹어서 그런 거야, 제정신이 아니었지, 그러니까 봐주자, 거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술 때문에 경감받는, 오히려 형벌이 낮아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음료의 잔에 다 취해 있는 세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음료가 들고 있는 포도주 잔에 취해 있는 세상의 왕,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 한마디로 마지막 때면 술에 취한 사회가 될 거다, 뭐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술이란 술로 나를 즐겁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 음식입니다. 술로 나 자신에게 쾌락을 줘서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알딸딸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흔히 술에 대한 아주 진리 같은 말이 있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찾았습니다. 내가 술을 들고 마셨지만 한 잔, 두 잔 기울이다 보니 나중에는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술이 나를 삼키더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쯤 되면 중독이겠죠. 중독이 따로 있나요? 머리로서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몸은 이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술이라고 했지만 요즘 우리 사회는 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이제는 마약에도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술을 찾는 이유나 마약을 찾는 이유가 결국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이대로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다른 무엇으로 내 마음을 위로 삼고 힘을 얻고
내 일상에서 내가 찌들어 힘들고 괴롭지만 술로 나를 좀 달래고 그 마약으로 나를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시작은 내가 시작했지만 종말은 어떻게 되던가요? 결국엔 내가 술에 끌려가고 마약에 끌려가고 돌이킬 수 없는 나도 너도 함께하는 모두가 괴로운 그런 결론을 맺게 되는 것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술 한 잔이면 이 약 한 알이면 이 약 조금이면 나는 이제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서 술 한 잔을 탁 겉들으면서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 술 한 잔으로 그 마약으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도 적극 권장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술 취함은 방탕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좋은 거라고 한다고 아니 왜 한 잔씩 마시니? 그냥 대병 들고 나발을 불지. 아니 왜 한 병만 마시니? 옆에 괴짝대로 쌓아놓고 술동이 한 동 갖다 놓고 그걸 다 퍼마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딱 잘라 말합니다. 술은 곧 우리를 방탕하게 만든다. 여러분, 술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헤벨, 더 깊은 헛됨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아니라면 이제 세 번째 이 지혜 선생 코헤렛이 손댄 게 있습니다. 시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을 크게 키워서 해마다 달마다 늘려가는 재미. 사업이 날마다 크게 번창하면 내가 이 헛됨 헤벨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은 곧 사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깎아내리거나 폄훼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업이 어떻게 인간의 쾌락이 될 수 있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요. 사업은 고상한 정신적 쾌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 영적으로 사업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 선생 코헬렛은 사업을 크게 벌렸답니다. 어떤 사업을 했을까요? 4절, 5절, 6절로 내려가 보면요. 지혜 선생 우리 코헬렛이 벌렸던 사업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먼저는 집들을 지었답니다. 그럼 집이 아니에요. 집들을 지었답니다. 여러 집들을 지었다는 거죠. 저희 돌아가신 큰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목수일이셨어요. 그냥 작은 소품 만드는 목수가 아니라 집을 짓는 이 건축 일을 하시는 목수셨어요. 평생을 목수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집을 지으셨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철도 덜 들은 저에게 그때 저희 큰아버지께서는 술도 한 잔씩 하셨거든요. 어떤 술 기운에 하신 건지 혀가 예? 내가 평생 남의 집들은 많이 지었는데 정작 나는 내 집 한 채가 없다?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큰아버지 열심히 정직하게 일을 하셨지만 뭐 어찌된 영물인지 평생을 새빵살이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지혜 선생 코헬렛을 보세요. 그 옛날 내가 여러 집들을 지었다고. 여러분 집 한 채,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 집 한 채 가졌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여러 집들을 짓는 이런 사업이 번창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포도원도 지었답니다. 5절에 보면 여러 동산과 과수원도 또 만들었답니다. 민둥산 아닙니다. 산을 가꾸었습니다. 멋진 동산이 되었답니다. 과수원입니다. 여러분 과일 하나 심어놓고 과수원이라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이 과일도 심고 저 과일도 심고. 우리 이웃교회 이두재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농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끔씩 이용을 합니다. 가면 참 철에 맞는 맛있는 과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과일들이 때마다 나오죠? 여쭤보니까 그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시대. 목사님, 그때그때 나올 수 있는 수목들을 이곳에 골고루 심어놨습니다. 봄에 일찍 열리는 열매, 초여름에, 한여름에, 가을에,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때그때 과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나무들을 심어놨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지혜롭게 과수원을 운영해 가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요, 나무들을 심는 삼림 사업까지 하게 됐답니다. 어떤 분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그 달에 수고해서 벌은 것 남은 돈 있으면 은행에 넣어서 적금 붓고, 뭐 어떤 분들도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굴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젊을 때부터요, 엉뚱하게도 나무를 사서 심었답니다. 어린 묘목을 사서 심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한 소리 합니다. 너 뭐 하는 거냐, 그거? 그 어느 세월이 그것 갖고 뭐 하려고? 아주 이분은요, 젊었지만 일찍부터 어린 묘목을 심는 일에 집중을 했는데, 이게 1년 만에 표가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몇 년 만에 표 나는 게 아니에요. 심어놓고 5년 지나 10년 지나 한 20년 지나고 은퇴쯤 되니까요, 어렸을 때 그 콩나물같이 조그마한 묘목을 심어놨는데 이제는 아름드리 나무가 돼가지고요, 이건요 값이 묘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그때에는 은행에서 이자 몇 프로가 더 커 보였는데, 조그마한 나무 심어서 한 몇십 년 기다렸더니 은행 이자는 따라올 수 없는, 주식 투자로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결과물을 가지게 되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더 놀라운 것을 물려주게 됐다. 여러분, 삼림 사업이 그런 거더라고요.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일찍 삼림에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이 지혜 선생 코엘렛이요, 이미 나무 사업을 벌렸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 5절에 보게 되면 다시 여러 동산을 만들었다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산하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사업을 하느냐, 그 이유는요,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함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요, 해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에덴 동산을 꿈꾸며 나만의 동산을 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지혜 선생 코엘렛이 하시는 말의 핵심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보았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그런 성공이라는 열매도 맛보았습니다. 사업도 일종의 쾌락이더라는 거죠. 그 쾌락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을 늘려가며 이것으로 큰 기쁨을 맛보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달마다 해마다 더 큰 창고를 짓습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더 많이 벌었어. 이게 담아둘 데가 없는 거야. 창고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 1년이 지나면 또 확장을 해야 돼. 얼마나 사업이 잘 되면 이럴까요?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너의 사업, 네가 읽어놓은 이 사업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 어리석은 부자는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내 사업이 늘려가는 재미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부자를 결국에는 해벨, 헛됨,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혜 선생 코엘렛은 또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쾌락, 그것은 바로 소유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최고로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당연하죠.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 솔로몬, 지혜선생 코헬렛. 여러분, 이 지혜선생 코헬렛은 소유가 주는, 남들보다 많이 가지는 그 쾌락이 무엇인지 정점을 찍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지혜선생이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무엇을 또 사게 되었을까요? 7절에 보면 남녀, 노비, 즉 노예들을 샀다고 말합니다. 소떼와 양떼를 가졌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들이 많고 소떼와 양떼가 많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치면요, 동산, 부동산이 많은 부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또 8절에 보게 되면요,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배, 보석들을 잔뜩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집에 어떤 보석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귀중품을 따로 보관하고 계신가요? 오늘 지혜선생 코헬렛은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도 비교할 수 없고 어디서 신상 나왔다 하면 여기 보세요. 여러 지방의 보배, 우리 동네가 아니라 다른 어디서 뭐 좋은 게 있다 싶으면요, 바로 달려가서 그것을 구해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치면 어디 좋은 신상 나왔다 하면 그냥 막 달려가서 사오는 그런 풍조나 똑같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노래하는 남녀를 소유했답니다. 집에 노래하는 남녀가 언제 오게 됩니까? 우리 집에 잔치 있을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티를 열 때, 그때 그 흥을 북돋우기 위해서 노래 잘하는 사람 또는 악단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탁 띄우잖아요. 오늘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혜선생 코헬렛, 그는 날마다 파티를 엽니다. 그 파티 흥을 돋기 위해서 노래하는 남녀를 부르고, 또 그것만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요, 마지막에는 처첩을 많이 두었답니다. 처첩,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처라고 하는 것은 후궁을 말하고요, 본 부인의 반열이죠. 그리고 첩은요, 부인의 반열에는 들지 않지만 그래도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을 첩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랬죠? 바로 지혜선생 코헬렛,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이 장면을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그러니까 부인으로, 공식적인 부인이 700명입니다. 그리고 첩이 300명이라 그 외에 별도로 300명의 여인과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 여자, 한 명의 여자 함께하는 것도 버거운데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이 솔로몬, 참 궁금합니다. 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10을 가지려고 했을까요? 왜 10만 있으면 될 것을 왜 100을 가지려고 했을까요? 왜 100이면 될 것을 1000을 가지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하나 가져보니 또 하나 더 가지고 싶어. 9개를 가져보니 10개를 채우고 싶어. 100개를 채워보니 1000개도 가지고 싶어. 끊임없는 욕심. 내가 쾌락을 많이 누렸지만 근데 그 쾌락이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쾌락이 높아져 가더라는 거죠. 오늘 지혜선생 코헬렛은 대놓고 욕심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헤벨은 인생의 헛됨에서, 헤벨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우리는 앞에 있는 4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여인을 거느리는 데까지. 하지만 이것도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달라고 더 자꾸만 구하게 됩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의 주제곡입니다. 흔히 말하는 노래방에서 너 18번 해봐 하면 나오는 18번, 자기만의 가장 대표곡이 있죠. 우리 인간의 대표곡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잠언 30장 15절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가장 주제곡.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이건요 까마귀 까옥까옥 하는 거 아닙니다. 다오 다오는요 달라는 소리예요. 주세요 주세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6.25 이후로 피폐해진 뒤에 미군들이 이 땅에 있는 가운데 그때 길거리에 수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미군이 지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꼭 이 말은 합니다. Give me 초콜릿, give me 뭐라도 달라는 거예요. 자꾸만 달라고 합니다. 오늘 잠언 30장에 보게 되면요 그 거머리의 딸들이 이런 노래 부릅니다. 다오 다오. 영어로 말하면 give me give me. 만족이 없어요. 당 요거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더 달래. 하나 주니까 또 달래. 10개 주니 100개를 달래. give me give me. 이걸 생각하면서 예전에 문득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학창시절 내용도 모르고 그냥 흥얼거리면서 따라 불렀던 그런 팝송이 있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혼성그룹 아바가 불렀던, 아바라고 아시나요? 그것도 아시면 이제 어른 반열에 드신 겁니다. 그 아바가 불렀던 노래, 그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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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막 따라 불렀어요. 그래서 버뜩 생각나가지고 다시 그 가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사가요 김미 김미 오면 애프터 미드나잇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내용은요 나 외로워요. 자정이 지나면 남자 하나 보내주세요.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저는 김미 김미 하면서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불렀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왜 그 시대에 전 세계에 유행을 했느냐, 이게 바로 우리 본성을 자극하는 표현이에요. 주세요 주세요. Give me give me.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혜 선생 코헤렛, 솔로몬으로 상징되는 이 지혜 선생 코헤렛, 그야말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려보고 싶은 거죠.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이성의 학문 연구도, 도덕적인 삶도, 오늘 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수많은 여인을 거느리기까지 다 누려봤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할 겁니다. 참 그 사람 성공했네. 정말 성공한 인생일까요? 요즘도 이런 지혜 선생 코헬렛이 누렸던 그 길을 또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도 그런 성공 한번 해봐야지.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성공은 황금 사다리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황금 사다리에 성공을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이, 더 높이, 더 끝까지 가봤다. 나는 황금 사다리, 성공이나 황금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본 사람, 즉 정상에 올라가 봤다. 우리는요 그 한 칸 올라가기도 힘든데 오늘 이 지혜 선생 코헬렛은요 성공이라 부르는 황금 사다리 꼭대기 정상에 올라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론은요, 그래 나는 성공하는 인생이야. 난 누구보다 높이 올라왔지. 누구보다 많이 가졌지. 누구보다 나는 많은 것을. 결론은 아니더라는 거죠. 11절 볼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그 후에 이 지혜 선생 코헬렛은요 성공의 황금 사다리 꼭대기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어요. 거기서 내가 한번 내가 삶을 돌아보니,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보세요,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황금 사다리 꼭대기에서 지나간 내 삶을 돌아본 지혜 선생 코엘렛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두 가지죠.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더라. 두 번째로는요, 그것 아무짝에 쓸모없더라. 무익하더라. 남들은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석사, 박사, 나중에 세계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나도 많은 사람들을 거느려 보고 싶다. 그런데 다 누려본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그거 바람과 같은 거야. 그것도 무익한 거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게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 아닙니까? 솔로몬이 올라갔던 성공의 황금 사다리, 그 모든 것이잖아요.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진 들꽃 하나만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혜 선생이 던지는 말 하나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틀린 말입니다. 그 뭐냐? 쾌락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쾌락은 곧 즐거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즐거움을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즐거움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향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의미 있는 쾌락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로 오염된 세상이 추구하는 즐거움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의미 있는 즐거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헛된 즐거움, 헛된 쾌락이 무엇인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지혜 선생 코엘렛의 이야기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 있는 쾌락, 의미 있는 즐거움은 어떤 걸까요? 그건 어디에 있죠? 시편 16편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성공의 황금 사다리 꼭대기 정상에 올라야 의미 있는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이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리 꼭대기 올라가도 헛되다 고백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물면 영원하고 의미 있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오늘 이것을 지혜 선생 코엘렛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성공의 황금 사다리 꼭대기까지, 그 정상까지 올라가 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쾌락을 누렸지만 이 모든 즐거움은 나를 헛됨, 헤벨에서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16편 11절 말씀처럼 주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이요 가슴 깊이 새기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혜 선생 코엘렛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 선생 코엘렛이 성공의 황금 사다리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